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을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힘써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다시 시작되어서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가을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는 불평과 불만보다는 곧 다가올 선선한 마음을 선선한 날씨들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이 주께 속하였사오니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것을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로 올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착한 발걸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각자의 처소 가운데서 또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심장이 쫄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에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라.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받으소서.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과 마음을 합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한 주님의 간절한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 함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그 예배 가운데서 놀라운 성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눔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성장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교만하였고 또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에 이제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어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6쪽 이사야 5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1036쪽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 없는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노안 이야기를 뜻하지 않게 말하게 되셨죠. 그랬더니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분들 중 가운데에서 저도 노안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회자의 부족한 실수를 또 이렇게 감싸주는 분들도 있어서 참 송구하기도 하고 또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사람들은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완벽한 사람도 있고 또 자기는 완전하다고 알고 있지만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좀 실수가 좀 잦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에서 또 하나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힘써서 열매가 맺어지니까 그 열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영적으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음으로써 낙심하고 또 영적으로 소외감 속에 빠져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곳에 소외감에 빠져든다. 참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영적인 열심을 쏟아 부었다가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고 자기의 마음이 소외감을 스스로 느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자기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줄로 알아왔던 거죠.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자신은 영적으로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하였지만 자신의 노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한다 하면서
그 안에서 타인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이들, 나는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 하면서 연약한 자들을 무시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 자기 안에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것이 마음의 병이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난 왜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스스로 마음속에 상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들도 이와 같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또 고자들도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삶을, 좋은 삶을 사는 이들도 있지만 뭔가 모르게 부족한 삶,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자 이야기가 나와요. 고자. 옛날 성경에는 아마 환관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율법에 따르면은 고자들은요,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자녀를 낳을 수 없어서 그들은 또 미래에 대한 유산이 끊어진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그들은요,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냐면요, 나는 마른 나무다라고 탄식했어요. 후손을 볼 수 없으니까 절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것이 또 자기 마음에 상처가 돼서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격 없는 것 같은 자들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녀보다 나은 영원한 이름을 주시겠다라고 그들을 위로하며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 역시도 영적으로 자격지심과 교만을 가지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나의 허점을 허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가리우기 위해 교만함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 없는 마른 나무처럼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 영원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함으로써 우리가 소망하기는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을 다시금 소생시키는 생명력을 들끓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을 보니까 고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서 나는 마른 나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마른 나무는요, 물기가 다 빠져나가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주변에 널브러져 있는 합판들, 나무 덩이들, 뭐 그런 겁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서 생명을 공급받는 나무가 아니라 버려진 공사판에 그런 마른 나무들, 그런 것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마른 나무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대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비참한 상태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그것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다, 나는 마른 나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자격지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고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자들이요, 오늘날에는 영적인 고자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마른 나무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노력과 의지로 거룩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자들이 자기가 노력한다고 자녀들 낳을 수 있어요? 없죠. 생명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불가능하잖아요. 영적으로 생명력을 상실하면요, 노력과 의지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그런 생명력을 소망하지만 이 영적인 생명력은 내가 다가가서 잡고 내가 다가가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직면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때야 나의 마른 나무는 싹을 피울 수 있는 생명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기보다 자꾸 거룩한 척을 하려고 해요. 거룩한 척을. 자꾸 내가 교회 오래 다녔다는 걸 자랑하려고 해요. 자꾸 내가 목사라는 걸 자랑하려고 해요. 자꾸 내가 직분자라는 걸 자랑하려고 해요. 그것이 거룩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우리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런 죽어가는 내 모습을 가지고 자꾸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너는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너는 이렇게 신앙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를 핀잔을 주며 손가락질하는 것, 그건 결국에는 내가 지금 메말라 있어서 나를 가리우기 위해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나를 가리겠노라고 남을 핀잔을 주지만 결국은 내가 그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을 지금 떨어뜨려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한계를 뭐라고 말하냐면요.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 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어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교만함 속에 살아갔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자격이나 공로로는 결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소망 없는 마른 나무였던 거예요. 때문에 우리들은 내 힘으로 구원이나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과 교만을 버리고 나의 영적인 한계를 바라보면서 그 한계 뒤편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손을 뻗어주시고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 교회학교 아이들이랑 이제 물놀이를 다녀왔습니다. 꼬맹이들이 물놀이를 하니까 재밌었어요. 제 안전을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혀놨습니다. 구명조끼 입으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저절로 쑥 떠오릅니다. 얘들이 착각을 해요. 자기들의 몸이 물속에 떠오르니까 지들이 수영을 할 줄 아는 줄 착각을 해요. 저는 혹시나 어린아이들 잘못될까 봐 끊임없이 애들을 잡으려고 해요. 그런데 이 꼬맹이들이 손을 뿌리칩니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내가 할래요. 자기들 물에 뜬다는 거예요. 이거 교만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그렇게 제 손을 뿌리친다고 해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 제가 뒷짐지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저 그렇게 매몰찬 사람 아니거든요. 애들 모르게 뒤에서 목을 탁 잡고 있는 거예요. 빠질까 봐. 그러다가 씩 하다가 보면은 놓으세요. 그럼 손을 놔줬다가 또 잡아줍니다. 우리는 구명조끼를 입고 마치 내가 능력이 있는 줄 착각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예배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뭔가 대단한 데 이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교만 속에서 뒤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마른 나무였던 우리를 붙잡아 생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스스로 열매 맺지 못하는 마른 나무 같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습니까?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의 율법 기준으로 자격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자녀보다 더 나은 영원한 신분과 가치를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보다 더 나은 것. 나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없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좌절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은 야, 그거 별거 아니야. 그것보다 더 나은 걸 내가 준비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까? 공짜처럼 보였지만 이 은혜 뒤에는 엄청난 대가가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주는 것도 은혜고 놀라운 선물을 누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각각에 맞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한 백석이라는 교단에 백석대학교라는 신학교가 있죠. 이제 소천하신 총장님 중에, 교수님 중에 김준삼 박사님이라고 계셔요. 70년대, 80년대에 우리나라 신학계에서 그래도 조직신학학자로서 꽤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의 시선으로 보면은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너무 인품도 좋으시고요. 또 신앙적으로도 당연히 너무나 열심히 있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학적으로도 인정받는 분이신데 자녀가 없으셨어요. 지금도 자녀 없는 게 지금 많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자녀 없는 게 왜 애 낳아야지, 왜 애가 없어 라는 말을 들을 만큼 익숙한 일이 아닌데, 옛날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사모님이 지금 거의 100세가 되셨으니까 그 연령대 어른들 시대에는 자녀 없는 게 얼마나 큰 흠이었어요. 아마도 다 말하지 못해서 그렇지 누군가에게 한마디씩 들었던 이야기만 모으고 그때 흘렸던 눈물만 모아도 한강수는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자녀가 없으니까 신학생들 하나하나를 내 자녀를 품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대요. 그렇게. 그래서 진짜로 저희는 이제 저희 같은 젊은 세대의 목사들은 그 목사님을 직접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지만 50대, 60대, 70대의 목사님들은 그 어른에게 학문을 배웠거든요. 그분들은 진짜로 아버님처럼 존경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을 내 육의 아버님만큼 존경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랬겠어요? 그만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가를 그분이 치르셨거든요. 그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위해 엄청난 기도의 씨앗을 그분이 뿌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그분의 육신의 아들들이 아니지만 그 대가가 결국에는 그 한 명 한 명을 좋은 목회자로 키워놓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이 육적인 아버지와 같이 그분을 섬겼던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내 눈으로 판단되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른 나무처럼 완전히 끊어지셨기 때문이에요. 내 눈에 이게 보이던가요? 우리의 삶에서 이 구속이 사건이 체험되어지던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내 눈에서 보여지지 않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일은 분명 있었던 사건이고요.
예수님이 마른 나무인 우리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마른 나무로 처절하게 죽임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로 전가가 되었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8절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께 버림받고 물과 피를 다 쏟으며 말라버린 나무처럼 죽어가셨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비참한 소외와 또 배제를 우리를 대신해서 당했기 때문에 마른 나무인 자격 없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던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 아닙니다. 자격 없는 마른 나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이름, 즉 하나님의 자녀 권속이라는 거룩한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것으로만 만족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이름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권속이 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우리 인생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6절 7절에서 하나님은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이방인들도 주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합니다.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 후반절에서는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누구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한 이틀에 한 번은 되는 것 같아요. 옆에 탁구장에 오시는 한 여자분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오셔서 어떤 때는 30분 또 어떤 때는 1시간 여기 앉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탁구를 하고 가셔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또 오셔서 10분이고 20분이고 잠시 머물러 가십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방해될까 봐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마주하지 않고 인사를 오가면서 하지만 가급적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방해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저쪽 이제 영유아부실로 사용할 방을 이렇게 좀 정돈하고 그러고 있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꾸벅 인사드리면서 어서 오세요 하면서 더운데 좀 시원하게 하고 계십시오 하면서 선풍기도 켜드리고 에어컨도 켜드리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아니요 괜찮아요.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것이고 또 기도하는 분에게는 당연히 교회가 처소를 제공해야 되겠죠 라고 말하면서 그분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낮 시간에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기뻐요. 그게 저의 기쁨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인 거겠죠. 하나님의 처소를 찾아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그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분명 그 자리 가운데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성도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타인을 배척합니다. 죄인이야. 거룩하지 못해. 영적이지 못해. 예배도 안 오면서 우리는 이렇게 배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자격 없는 자들이 은혜로서 들어오게 되는 자리이고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자리이고 은혜로 보편적으로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더 이상 자격지심에 사로잡혀 난 이렇게 마른 가지야, 난 이렇게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 이렇게 자책할 필요가 없어요. 머뭇거릴 필요 없어요. 그 낮아진 자존감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족한 그 모습도 받아주시고 그 모습에 은혜를 끼쳐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의 원리로 타인을 대하라고 권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대로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가지고 나를 가리기 위해서 핀잔하지 말라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를 존중하며. 집사님의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이 순간이 나에겐 기쁨입니다. 성도님과 함께 봉사할 수 있음이 나에게는 크나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른 나무와 같은 나를 세우고 또 마른 나무와 같은 누구누구를 살펴준다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나를 조건 없이 받아주신 우리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변에 약한 자, 소외된 자, 나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품어 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고집과 편견의 장벽을 허물고 주님의 교회가 만민을 품는 은혜의 안식처가 되도록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한계와 또 무능함 앞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네. 그러면서 그 손가락으로 또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지적하면서 에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하는 말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그 과거를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마른 나무 같은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대신하여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마른 나무가 아닌 거예요. 아직 많은 열매가 맺어지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생명이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벵갈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뻗어나가는 걸 이렇게 잘라내셔서 물에다 이렇게 해서 또 나무를 한 뿌리를 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지금 권사님이세요? 아니 권사님 아니세요? 누가 하셨는지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저는 지난주만 해도 그 나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 줄기가 원래 달려있던 나뭇잎이 싹 말라갖고서 다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쫙 뻗치면서 지금 새로운 이파리들이 쫙쫙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화분에 옮겨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마른 나무,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력은 우리의 시선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지고 있습니다. 그 줄기 하나가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해 가듯 우리 나눔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그 생명력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내 부족함 또는 누구누구의 부족함 이것에 우리의 시선을 둘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서로를 바라봄으로써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된 칭함을 받은 서로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섬겨주고 함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없는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연약하고 마른 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을 손가락질하며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으로 맞잡고 존귀히 여기며 함께 신앙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뿌리를 내리고 서로를 존귀히 여길 사랑을 나누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